오늘 같이 질문으로 읽는 성경 7번째 시간이고요. 그래서 오늘 질문은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본문 내용인데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 말씀 제가 먼저 본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절이라고 해놓고 또 이렇게 1이라고 나왔네요. 우리 하연이 있었으면 한 소리 또 했을 텐데 다행히 오늘 하연이는 상주 갔나 봐요. 자,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이 11 아들을 인도하여 약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를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러라. 그가 분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스라엘은 지금도 안 먹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저기 외국에서 다 뭐죠? 쌀국수 먹을 때 이 힘줄이 진짜 맛있는데 이렇게 안 먹는다니 아쉽네요. 자, 여러분 혹시 호 있는 사람 있으세요? 호는 이렇게 보통 유명한 사람들이나 뭐 이렇게 글 쓰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호를 붙여주는데 유명한 사람의 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다산정력용 할 때 다산 여의당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다산정력용도 있고 또 호 유명한 사람 누구 있죠? 뭐 김구, 백범 김구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그 호를 어떻게 붙이나 그래서 호는 나이가 들면 붙는 건가 뭐 이러면서 제가 생각했는데 예전에 어떤 분이 자기는 좁쌀로 하겠다 호를 그래서 쌀알 한 알 되기에도 너무 무거운 인생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호를 찾아봤더니 호는 이렇게 붙인대요. 이게 우리 이규범이라는 사람이 호를 붙이는 4가지 방법 이렇게 해가지고 옛날 서적에 안내해 놓은 거였는데 소처 2호, 소지 2호, 소우 2호, 소축 2호 이 4가지 방식이 뭐냐? 호를 지을 때 생활하고 있거나 인연이 있는 처소로 호를 삼는 것. 그래서 이제 보통 모모당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 보면 자기네 정자 이름이라든지 이런 거를 따서 이제 호를 붙인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그리고 소지 2호 같은 경우는 이루어진 뜻이나 내가 이루고자 하는 내 희망을 담아서 할 때 뭐 이런 경우도 되게 많죠.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그렇게 해서 지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소 2호 하면 처한 환경이나 여건 내가 지금 너무 태풍 가운데 있다. 인생의 태풍이다 그러면 태풍 뭐 김인선 선생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기가 처한 환경이나 여건을 또 호로 삼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간직하고 있는 것 중에 특히 내가 좋아하는 거.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제 손에 지금 마우스 있는데 뭐 마우스 주희연 뭐 이렇게 한다든지 내가 특별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걸 호로 짓는 경우도 있대요. 어쨌거나 이렇게 호를 짓는 방식이 이렇다는데 오늘 이름에 대한 묵상을 하기 전에 우리 잠깐 우리 스스로 호를 좀 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펜과 종이를 나눠드렸어요. 그래서 이 4가지 중에 하나를 생각하셔서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나는 생활하고 있거나 인연이 있는 처소로 하겠다. 나는 한옥이라고 짓겠다. 뭐 이러든지 뭐 아니면 처한 환경이 나는 뭐 늘 만남 가운데 내가 만남 김혜민 선생 뭐 이렇게 하든지 그래서 자기 호를 한번 나름 지어보고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지었는지를 생각해보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성님도 네 호를 지어줘. 거기 앞에 종이하고 펜 있죠?
네, 종이와 펜을 들고 네, 그 뒤에 종이통에 펜 있으니까요. 네, 종이 들고 잠깐 호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냥 오늘 짓고 다음에 또 지어도 되니까 요 기준에 해서 한 3분 이내에 짤막하게 한번 호를 뭐 정 어려우면 옆 사람한테 좀 지어달라 그러세요. 해서 호를 좀 지어보겠습니다. 아, 호가 뭐냐고. 아, 미안해. 호가 뭔지를 설명을 안 했네. 아, 호. 보통 이제 호는 그 아호도 있고, 아호라고도 하고 당호도 있고 이렇게 그런데 그 옛날부터 중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 그 이름을 하나만 갖지 않고 보통 이제 요즘은 태명이라고도 그러죠. 그래서 뭐, 우리 사랑이 뭐 이래가지고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어릴 때 부르는 이름을 따로 하고. 근데 사실 제가 그 유래를 좀 찾아봤는데 특별히 그렇진 않지만 우리 그 역사 속에는 사람의 이름을 우리 부모님 이름 부를 때도 네, 저희 부모님은 네, 저희 이영자 권사님 하면 이영자 이렇게 안 부르고 이자, 영자, 뭐죠? 자자입니다.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이름을 그냥 날로 부르는 거를 조금은 예절에 안 맞다라고 생각했던 풍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호 중에 제일 많이 다양한 호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추사 김정인데 추사 김정인은 제가 알기로는 500개가 넘는 호가 있었다고. 그래서 이제 보통 이름이 2개, 3개, 호적에 올리는 이름 하나, 본명이 있고 그 외에는 이렇게 부르는 이름으로 그렇게 이름을 짓는 게 호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보통은 문학가들 중에 그런 이름들을 옛날에는 쓰던지 아니면 예술가들 중에서도 다른 이름으로 예술 활동하고 또 자기 이름은 본명을 갖고 있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약간은 어떤 미신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날 이름을 부르면 이렇게 사고가 나거나 뭐 액땜을 하거나 뭐 이런다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을 좀 피해가는 그런 용도도 있지 않았나 생각은 드는데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호라고 합니다. 내 본명 이외에 갖고 있는. 근데 그 호를 지을 때 규칙이 대략 저랬었대요. 그래서 뭐 보통 근데 호는 아니지만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 이름 중에 김천댁 뭐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안양댁 뭐 이러던다든지 이렇게 지명 이름을 넣은 적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호를 내 본명 말고 이름을 하나 이건 좀 별명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별명하고는 다르게 이런 뜻을 가지고 이름을 하나 짓는 거. 네. 야곱이라는 인물 참 그 태어났을 때부터 이 태생적으로 이름에 논란이 많은 이 야곱의 이름이 사실은 발뒤꿈치를 붙잡고 나오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옛날에는 우리 그런 것 같아요. 뭐 하면은 저희 그 이모 할머니의 남편이죠. 그러니까 이모 할아버지라 그래야 되나? 뭐 이런데 이름이 부산이에요. 그래서 부산 그랬더니 부산에서 태어나서 부산. 그래서 그 형님 이름은 대전. 대전에서 태어나서 대전. 그래서 아니 이름을 그렇게 무슨 지도를 그리듯이 했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야곱이라는 인물이 쌍둥이에서 하고 태어나면서 형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나왔다. 라는 어떤 탄생의 설화 같은 그런 이야기가 붙여 있기도 하고 근데 이 어원을 보면 이게 발뒤꿈치가 아마 이 발 중에서도 이렇게 좀 부어오른 것처럼 둥그렇게 생긴 그런 모양을 잡기도 했는데 속여 넘기다 한마디로 사기치다 뭐 밀쳐내고 들어앉다 그리고 발꿈치를 꽉 잡는 것처럼 제어하다 뭐 이런 뜻이 있대요. 그래서 한마디로 보면 사실 그렇게 긍정적인 이미지의 이름 같지는 않아요. 야곱이라는 이름이. 그래서 이 사람의 인생 여정을 보면 진짜로 어떻게 보면 그 이름대로 계속해서 뭔가를 속이거나 아니면은 남의 거를 붙잡아서 자기 걸로 갔던가 뭐 이런 인생을 사실은 살아왔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사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그렇게 평생을 돌아다니면서 사실 그 에서에게 팥죽 팔아먹고 자기가 장자권 사기쳐가지고 얻은 다음에 도망 다니다가 이제 다시 돌고 돌아서 고향으로 가는 그 시점이에요. 그래서 자기 형이 나를 만나면은 죽일 것이냐
아니면 나를 살려줄 것이냐. 막 이걸 고민하면서 자기가 그동안 쌓아온 모든 재산 그리고 노예들 뭐 하여튼 이 식솔들 다 앞세워서 보내고 자기는 이제 맨 뒤에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참 치사해요, 사람이. 자기가 먼저 딱 가가지고 그래야지 앞에다 다 보내고 저쪽에서 죽으면 난 도망가야지 하고 뒤에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유난히 이 야곱의 그 구절들 내용들을 보면은 이 밤이라는 내용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형을 속이고 도망갔을 때에도 우리 찬양에도 맨날 나오지만 그 들판에서 돌베개 베고 잤던 그 밤. 그래서 천사의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했던 그런 밤이 있고요. 또 하나 답답한 밤은 그 결혼을 했는데 아무리 밤이라고 해도 자기가 사랑했던 여자를 못 알아보는 밤. 그래서 결국은 동생하고 결혼했어야 되는데 언니가 들어왔는데도 못 알아보고 잤다? 뭐 도저히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혜미님 이해가 되십니까? 나랑 7년을 사귀었는데 결혼을 했더니 딴 여자가 들어갔는데 그 여자인 줄 알고 잤더라.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심리 가운데 야곱의 그 삶들을 자꾸 밤이라는 표현을 하는 걸 보면 뭔가 밤이 가려져 있고 분별하기 어렵고 두려움 가운데 있고 하는 이런 심리적 상태가 야곱의 상태로 그려지고 있지 않나라는 추측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은 어쨌든 이 밤에 편안하게 잠을 못 잔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이날 밤에도 에서를 만나야지 해놓고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자기 혼자 머릿속에 계속 끙끙거리는 거죠. 형이 날 만나자마자 죽이면 어떡하나. 내가 그때 팥죽 팔아먹은 거 이 평생 아마 저렇게 그냥 막 왼수같이 생각하고 날 만나면 어떡하나. 근데 그거는 사실 자기 마음의 상태였던 거죠. 자기가 그렇게 훔쳤으니까 자기는 도둑이었고 형은 나를 갖다가 저주할 것이고 나 만나면 죽을 것이고 막 이런 거를 자기 혼자 막 씨름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야곱이 날이 새도록 누군가와 씨름을 합니다. 네. 그러다가 결국은 이 씨름을 하는데 이 씨름을 하다가 결국은 그 사람 그 씨름하는 존재가 이게 뭐 치사하게 그런 건지 아니면 정당하게 그런 건지 모르겠으나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관절이 어긋나게 돼요. 그 허벅지라는 게 사실 여기는 우리는 허벅지로 해석이 돼 있는데 원어상으로 보면 이게 허리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허리를 쳐서 허리가 못 쓰게 됐다. 뭐 허벅지를 못 쓰게 됐다고만 하더라도 인생의 중심축이 확 흔들리는 거죠. 뭔가 야곱이 저 씨름을 통해서 내가 의지하고 있고 내가 중심이라고 믿고 있고 나를 지탱해 주던 게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사건을 지금 당하고 있다라고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이 평생 편안히 밤잠을 못 자고 잤던 이 야곱. 그래서 그 자기 삼촌에게서 재산을 갖고 나올 때도 야밤 도주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사실 밤의 사건에 굉장히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 씨름을 통해서 사실 야곱이 결국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서 싸워서 성공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됐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싸운 자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뭐 우리는 그냥 쉽게 생각해서는 천사라고 생각해요. 늘 그림도 그렇게 봤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라고 계속 표현이 돼요. 그래서 그가 야곱과 씨름을 했고 그랬더니 이제 날이 새서 밝아오는 즈음에 야곱이 붙잡고 늘어집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못 가게 하겠다. 그러면서 지금 6절에 그렇게 등장하고 있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뜬금없이 그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오늘의 주제로. 네 이름이 뭐냐? 씨름하고 있던 그 존재가 너 이름이 뭐냐? 자, 여러분 어떻게 뉘앙스로 얘기했을까요? 성진님, 이거를 그 씨름하는 자가 지금 야곱에게 물어요. 어떤 뉘앙스로 말했을지 한번 말해보시죠. 네 이름이 뭐냐를 어떤 억양으로 했을까? 그러면 어떻게 말했을까요? 비꼬는 듯이 해보시죠. 네 이름 뭐냐? 유진님, 어떤 억양으로? 네 이름 뭐야? 씨. 리얼하네요. 혜미님, 어떤 억양으로? 너 이름 뭐니? 뭐 이런
어떤 억양으로? 뭐라고? 응. 맞는지. 아 그럼 그 상대가 야곱한테 네 이름 뭐니? 아 야곱이? 지금은 그 상대가 묻는 거예요. 네. 네 이름 뭐냐? 그 상대가 싸움하던 상대가. 뭐 어쨌든 근데 이럴 것 같아요. 어쨌든 밤새도록 씨름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유진이처럼 너 도대체 누구야? 너 뭐냐 이름이? 뭐 이러지 않았을까? 왜냐면 지금 물고 늘어지잖아요. 끝까지.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어떤 느낌? 아 이름값 하고 있다. 받고 잡고 있는 사람이니까 너 이름값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너 이름이 뭐냐 너 야곱이구나 이렇게 물어본다 뭐 일리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그가 야곱이다라고 들었는데 이미 이 사람은 야곱이냐 아니냐를 지금 득현 씨가 얘기한 것처럼 야곱이냐 아니냐를 들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너가 이미 가지고 있죠. 야곱이라고 너 이제 부르지 마라 제발 넌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라고 하고 뒤에 오는 말 때문에 우리는 사실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씨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아 야곱이 결국은 막 그렇게 붙잡고 늘어지고 강력히 기도하고 씨름해서 이겨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구나. 이렇게 이해하기 쉽다라고 저도 생각이 들어요. 이 문장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사실은 이 말을 가만히 보고 한국말이거나 원어적으로 봤을 때 결국은 이런 거죠. 네 이름을 야곱이라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어라. 왜? 너는 그동안 야곱이라 불렸는데 왜 야곱이라고 불렸냐면 네가 맨날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기려고 하는 삶을 계속 살아왔다 너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스라엘 뜻이 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이런 뜻이거든요. 그가 하나님으로서 다스릴 것이다. 그가 하나님으로서 다스릴 것이다. 자, 그럼 봐요. 여기 계속 그가 여기도 등장하는데 그 사람, 그리고 야곱에게 얘기하면서 예를 들면 하나님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 쉬워요. 근데 그가 누군가 있어. 그가 하나님으로서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럼 여기에 그는 하나님도 아니고 야곱도 아닌 거죠. 제3의 그가 지금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야곱도 그와 씨름하고 있어요. 뒤에 있는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말이 만약에 지금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으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불러 이렇게 된다면 사실은 뒤에 사람들은 도대체 누굴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해석을 해본다면 너는 그동안 하나님과 사람들과 늘 겨루어서 이겨야 된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온 야곱이다. 이제 그만 야곱으로 살아라.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이야. 원래가 이스라엘이었어. 이스라엘로 살아. 남의 이름을 갖다가 살게 하진 않잖아요. 너는 원래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었어. 그가 너를 하나님으로 다스려. 그는 누굴까? 지금 야곱과 안에서 씨름하고 있는 존재. 우리에게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하나님의 세계로 다스리며 살게 하는 그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일 수 있고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영적 자아일 수 있고요. 성령으로 하나 되어 있는 상태일 수 있고요.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도 막 내가 씨름해서 얻어내야 되고 사람들과도 막 경쟁하고 뭔가를 이루어가지고 내가 겨뤄서 이겨야 하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믿고 있는 그 야곱의 속성 거기로부터 그 중심을 흔들어서 결국은 이스라엘임을 깨닫게 하는 장면이라는 거죠. 그때 야곱이 이렇게 또 물어요. 참 야곱다워요.
그럼 네 이름은 뭔데?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셔서. 아마 야곱은 이렇게 듣고도 지금 얼마나 두렵겠어요. 형이 나를 죽일지도 몰라. 그때 팥죽 사건 이후에 본인은 평생을 그 팥죽 사건을 마음에 품고 불안에 떨며 살았던 거죠.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나중에 형 앞에 가면요, 형이 그냥 목덜미를 안고 그냥 환영을 해요. 그러니까 형은 그때 팥죽을 먹고 아 이놈의 자식 이러고 한번 그랬겠지만 그 이후에 형은 그냥 발 뻗고 편히 잘 살았어. 에서는 야곱 이놈 새끼를 찾아서 내가 죽여야지, 뭐 오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지 생각 안 하고, 그래서 동생이 오니까 반가워서 그냥 안고 그렇게 해요. 그랬더니 야곱이 그러죠. 아, 내가 오늘 형님을 배우니 하나님을 배운 것 같다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러는데, 결국은 야곱이 여기에서 씨름했던 것은 그 존재의 불면, 저는 존재의 불면증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잠들지 못하는 편안히, 아까 지금 평안 이렇게 호를 짓고 싶다 우리 혜민하고 영윤이 얘기했는데, 그렇게 내 존재의 쉼과 안식과 편안을 원하고 있지만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는 존재의 불면 상태, 그 상태가 지금 흔들려 깨지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여러분 아시겠지만 야곱이 그 돌베개 베고 잤던 그 자리도 일어나서 네, 이름을 붙여요. 베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요. 나중에 또 거기에서 더 올라간 곳에 가서 여긴 엘 베델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야곱은 가는 곳마다 그렇게 이름을 지어요. 근데 그게 어떤 의미일까? 불안감이죠. 거기에서 뭔가 내 존재감이 늘 흔들리고 있는 그 불안의 상태에서 여기는 이제 하나님이 지켜주는 곳이야. 여기는 주님이 나를 보호해주는 곳이야. 이렇게 늘 지명하면서 다니거든요. 근데 이 자리에서 사실은 이런 고백이 나와요. 분이엘. 여러분 분이엘이 또 무슨 뜻일까요? 분이엘도 많이 쓰는 용어긴 한데, 분이엘은 뒤에 있는 내용과 뭐 같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였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여기까지는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다. 그게 분이엘이에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구약 성경에서 그런 구절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면 죽는다. 그래서 우리 야곱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 중에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고 죽은 사람 보셨어요? 모세도 하나님을 대면해서 봤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죽었어요? 안 죽거든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봤는데 안 죽거든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야곱이 사실은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봤는데 내가 안 죽고 여기 지금 살아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는 그동안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었다는 걸까요? 없었다는 걸까요? 없었겠죠. 처음인 거죠. 하나님을 대면해도 안 죽는구나. 오히려 조금 더 가면 하나님을 만나면서 살았어야 되는 거겠구나. 사실 야곱이란 이름은 늘 하나님도 내가 겨루어서 하나님도 어떻게 하든지 내가 막 축복을 달라고 애원해서, 그래서 장자권도 가지고 있어야, 증명서를 가지고 있어야 나를 축복해주는 존재. 사람들도 아버지도 내가 어떻게 해서든 속여서라도 나를 축복하게끔 만드는 존재. 자기 삼촌 거에서 막 양들을 구별해내가지고 그걸 얼룩하게 만들어가지고 또 재산도 따내야 되는 존재. 그리고 여자도 이 여자도 하여튼 내가 그렇게 소유로 만들어야 되고, 그런 일 때문에 사실은 이 일이 지난 이후에도 결국은 자기 아들 요셉을 혼자서 또 차별하다가 또 어려움도 당하잖아요. 사실 야곱은 죽을 때까지 이 반복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처음으로 이 존재의 불면 가운데 늘 시달리던 야곱이 드디어 내가 아침을 보는구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아침을 처음 맞이하는 거예요. 그 11절에 나오죠. 그가 분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해가 돋는 이 사실, 밤새 씨름하고 밤새 고민하고 밤에 잠을 못 자고 했던 이 야곱에게 해가 돋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서 내가 아까 그 야곱은 계속 축복을 달라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 축복을 주는 자가 누구냐고 이름을 막 물어보고 현상적으로 따지는 거죠. 아, 내가 이름을 기억해놔야지. 지금 하나님을 봤는데도 내가 죽지 않아서 한 것도 이름을 붙이거든요. 계속해서 뭔가 내가 붙잡아 놓으려고 하는 그 욕구 가운데 있는데 지금 축복은 어떤 축복이냐. 존재의 불면을 평생토록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는 그 야곱이 해가 돋음을 보고 그제서야 내 중심이 흔들렸었던 걸, 내가 내 다리로 걷고 있었던 게 절고 있었던 모양새였다는 거를 이제야 보게 되는 거죠. 그게 사실은 축복이죠.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니라 내가 늘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겨야만 된다는 그 의무감, 그 불안감,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걸 깨달은 순간이 이스라엘이에요. 비로소 그때 하나님으로 다스림을 받는 상태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내가 절고 있냐, 내가 안 절고 있냐,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내가 있었던 곳이 어느 장소냐, 누구를 붙잡고 있냐, 이 사람 나한테 축복 주는 사람이 누구냐, 내가 어디 붙어야 되냐, 어디 줄 서야 되냐, 이제 이거 따지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안타깝게도 12절은 제가 볼 때는 그냥 사족이에요. 힘줄을 먹지 아니하였더라. 힘줄을 더 먹었어야죠. 그래서 허벅지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우린 보통 야곱의 축복 뭐 그런 그 찬양도 있는데 뭐 담장을 넘어서 막 이렇게 부유케 되는 이런 축복이라고 상상하고 있는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야곱의 축복은 이스라엘이 되는 축복인데 그 축복은 따져보면 내 중심성, 내가 현상으로 붙잡고 있고 겨뤄 이겨야 되지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이 모든 중심축이 무너지는 축복이에요. 혜미님 왜 의미심장하게 웃으십니까? 왜 웃으십니까? 아, 그렇구나. 얼마 전인가 무슨 책이 있는데 거기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제가 캐나다에 살던데 그 토론토에 있었는데 거기에 되게 유명한 그 장소 중에 데이브레이크 공동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에 있을 때도 제가 거기에 대해서 칼럼 한번 썼는데, 토론토 대학 내에, 종합대학 내에 7개의 그 신학대학이 있는데 그 신학대학이 유명해진 이유가 이제 바로 그 데이브레이크 공동체 수장으로 있었던 헨리 나우엔 그 신부님이죠. 예, 신부님 때문에 유명해진 거예요. 그분이 영성신학 그 교수였는데, 그래서 헨리 나우엔 책이 우리나라에도 한 90년대, 네, 그때 한참 유행해가지고 2000년대까지 간 것 같아요. 제가 여기도 갖다 놨는데 제가 가진 책 중에 시리즈 책 중에 헨리 나우엔 신부님 책이 제일 많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토론토 데이브레이크라는 그 공동체가 중증 장애인 공동체예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거기 못 들어가고요. 진짜 중증이어야지만 거기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래서 공동체 멤버가 뭐 적을 땐 한 30명대에서 50명대라고 제가 들었었는데, 근데 거기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한 3배수 정도 돼요. 근데 그 헨리 나우엔이라는 그 신부님이 하버드를 나오고 예일대 교수를 하다가 그리로 오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 공동체 목사로 계시다가 그 무슨 그 렘브란트의 길을 쫓아서 가는 다큐멘터리 BBC인가 어디하고 찍다가 풍토병으로 돌아가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왜 거기를 오게 됐냐? 그 잘난 분이. 그분 이렇게 족보를 보면 집안 대대로 정말 명문의 하이 클래스입니다. 근데 그분이 언젠가 어디선가 그 강연을 하시면서 그 자기가 이게 뭐지? 이제 이렇게 생각했던 계기가 있어서 이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누구세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이제 질문한 거예요. 그때 이분이 저는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지금 거기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지금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소개를 시작한 거죠. 근데 거기 그 공동체에 있던 한 분이 근데 하버드가 뭐예요? 이러고 물어본 거예요.
하버드가 뭐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하버드는 그 전 세계 수재들이 모여서 이렇게 연구하고 공부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랬더니 공부는 왜 해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 중증 장애 공동체에 있는 분들이.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하버드를 빼고 예의를 빼고 이런 것들을 다 빼면 나는 누구라고 나를 소개할 수 있지? 당신 이름이 뭐예요? 라고 했는데 나는 누가 들어도 알만한 이름을 쭉 댔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건 왜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에게 누군가 당신 누구예요? 라고 소개한다면 뭐라고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혜미님은 선교사 자녀고요. 군대를 어떻게 가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동생의 누나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천국을 갔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너는 누구니? 라고 묻는다면 지금 같은 심정일까? 나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렇게 해서 왔는데요. 한데 그게 뭐니? 그건 왜 하는 거니? 이렇게 물으면 나는 뭐라고 해야 되지? 야곱의 장면을 보면서 저는 그 분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저한테도 묻게 됐어요. 뭐라고 소개할 수 있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하나님은 과연 나의 무엇을 보고 나를 이름을 붙이고 있을까? 나는 분명 태어날 때부터 발뒤꿈치를 붙잡았어요. 저는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이기고 살아요. 저는 이렇게 해서 제 길을 개척하고 살아요. 라고 했는데 그렇게 부르지 마. 그럼 나는 뭐라고 붙여야 되지? 내 이름이 통하지 않는 세상이라면 하나님과의 내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보는 차원은 전혀 다른 차원이라면 지금 내가 의미를 두고 하는 일들은 어떻게 해석되어져야 될 것인가. 존재의 불면으로 점철된 인생을 살다가 비로소 처음 하나님을 대면하는 아침을 맞이한 야곱. 사실 이후의 삶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이 분이엘을 경험했던 삶, 분이엘을 경험했던 이 순간, 이 기억은 더 이상 야곱을 향한 삶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해서 가는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 여정이 오늘도 우리에게. 그래서 네 이름이 무엇이니? 라고 묻는 하나님에게 우리는 오늘 무엇이라고? 야곱처럼 당돌하게 당신 이름은 뭔데요? 내 영적 자아 안에서 씨름을 하고 그 씨름을 통해서 결국은 내 중심이 흔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오히려 불안이고 두려움이 아니라 이스라엘로서의 여정을 걷게 하는 그 지점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도 오늘 분이엘의 아침을, 야곱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야곱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봐도 죽는 게 아닌데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라는 생각을 했을지.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는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평생 하나님을 피해 다닐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이제 하나님을 봐야 오히려 살 수 있구나 라는 이스라엘의 삶으로 접어든 야곱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어디를 향하여 있는가 또 질문해 봅니다. 내가 이제까지 이룬 것, 사람들이 나에게 지어준 이름, 그리고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가진 것, 이 모든 것들로 내 이름을 묻는다면 나는 무엇이라 대답해야 할 건지 우리의 중심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그 중심이 흔들리기를 우리 안에서 간곡히 바라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의해 다스림을 받는 상태라는 것을 깨우쳐 주신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며 조심스럽게 그리고 점점점 소리를 죽여가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삶으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